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특별히 초등부 신입생 환영회도 있는 날이고, 또 우리 주인공도 처음 참석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찬양도 하고 함께 모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 오늘 할 차례인데, 사무엘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떠한 내용 있었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다윗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아래에 흰색으로 나와 있는 글씨 보니까 피하고 또 피하고 라고 나와 있네요. 대충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좀 머리에 좀 그려지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기억이 날 테고요.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 과정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어떤 상황이 있게 해주셨냐면 아시죠? 지금 오늘 제목에서 있었던 것처럼 실현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는 첫 번째 하나의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와,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구나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다시 실현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21,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고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신. 예준이 오늘 피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게 위험한 일이 생겨요.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해져서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피합니다. 위험을 피해서 몸을 숨겨요. 이쪽에도 숨고요. 저쪽에 가서도 숨고요. 아,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아, 다른 데 가서 또 숨고요. 그런 피신의 생활이 이어져요. 20장 넘어서 21장, 22장의 그런 생활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는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피신의 생활들을 하게 하실까? 왕으로 세워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실현의 과정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주세요. 이 한번 내용은 기본으로 갖고 우리가 무엇이었나요? 갔으면 또 좋겠습니다. 들어.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하나 퀴즈로 하나 좀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여인들이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입니다. 네,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힌트를 보시면 사울이 죽은 자는 사울이 천천히 죽인 다윗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기분이 아주 나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의 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위험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면은 뭐 지도에 지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막 선들이 보이죠? 막 이런 선들이 막 보이죠? 막 보이죠? 이거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다윗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피신하고 저쪽으로 가서 또 피신하고 이렇게
쫓겨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아, 그랬구나라는 정도만 지금은 알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20장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20장 내용 중에서 끝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그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요나단아,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에는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아버지, 그가 다윗이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길래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시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33절에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아버지가 다윗을, 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20장에 이어서 21장에 우리 21장에 지난 시간 다윗과 요나단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노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노브는.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 아히멜렉을 만나러 간 거죠? 도망간 거죠. 그렇죠? 요나단과 헤어져서 너무 위험하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결국은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떡. 배고픕니다.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아히멜렉이 놀랍니다. 떨며라고 하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보냈으면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딱 왔는데 말이죠. 다윗이 혼자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좀 떨며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혼자 아무도 없이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왔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비밀리에 무슨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왔냐면 사울이 죽일 것 같으니까요. 피해서 온 건데 아히멜렉 제사장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이 이렇게 시켜서 비밀리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무어라도 좋습니다. 내 손에 주십시오. 배가 고프니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음식을 주십시오. 하여튼 제사장이 말합니다. 지금 다른 건 없다. 너에게 줄 떡은 특별한 게 없는데 거룩한 떡이라고 해요. 진설병. 거룩한 떡.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 새로운 떡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전에 드렸던 떡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떡, 여호와께 드렸던 그 떡.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음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7절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가 한 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을 줬어요? 떡을, 그 거룩한 떡을 먹으라고 준 이야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창이 있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가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좀 주십시오. 결국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쓰던 칼을 지금 아히멜렉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칼까지 주게 됩니다. 결국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 보고 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그림에 보니까 그렇죠? 눈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식은땀도 흘리면서 어떻게 하지? 저 도액이 있네. 땀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음식도 채워주시고 칼도 무기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음식도 먹고 칼을 얻어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쳐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라고 하면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망해서 아기스에게 가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찬양들이 불러질 정도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얘기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에 딱 두게 되죠. 어떻게 하지? 탈로 났구나. 나의 지금 내가 누군지 다 탈로 난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12절에 나오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요. 13절 수지가 한번 읽어줄까요?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반갑네요. 수지가 13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저요? 네. 그들 앞에서는 그의 행동을 반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잡혀 죽겠구나.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알았지? 심하게 두려워하면서 미친 채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 이렇게 문을 극적거리면서 완전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리고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전에는 어떤 모습을 봤죠?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었고 아기스에게 와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과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써야 될 단어인데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미친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친 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망칩니다. 다윗이. 또 도망쳐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둘람 굴 들어봤나요? 아둘람?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되죠.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오게 되고요. 빚진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 둘, 3, 4, 5 몰려들게 돼요. 다 모여드니까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 장군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오고 형들도 오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런 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당한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윗 왕처럼 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고 위로를 얻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거를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서 어디든 도망가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으시죠? 지금 잠깐만 아까는 이런 느낌만 봤는데요.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노업이라고 하는 경우,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왕, 블레셋에 있는 도시의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갔고요. 그 다음 방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굴에 다 모이게 되었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그 왕에게, 모압 왕에게로 또 가게 됩니다. 막 지금 자꾸 쭉 해서 가게 되죠.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되죠. 22장 3절에서 5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로 가게 되냐면 아둘람 굴에 모여 있게 되었죠. 뭔가 전쟁을 하고 방비를 하고 이제 400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누군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런 군사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걸 요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새 안에 있기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하니까 부모님을 맡기려고 간 겁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나의 부모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압 왕이 어때요? 부모님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요새에 이제 있지 말고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참 신기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 겁니까? 사울이 지키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데 유다로 다시 가는 것은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라는 또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헬의 숲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오늘 여러 곳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끝부분에서. 사울 입장에서는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다윗,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도와준 거잖아요. 음식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렇죠? 그 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결국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액이 사울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돼요. 왕의 신하들, 사울 왕의 다른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85명을 다 죽이게 되고 그 노베에 있었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치게 되죠. 죽이게 되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비 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도망치게 돼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다 다윗에게 알립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당신에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데 그게 사울인데 너가 나와 함께 있다면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왜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여호와는요. 전에 다윗은 여인들에게 찬양을 받았죠.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 당신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받던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와, 정말 나는 훌륭한 군인이야. 나는 너무도 참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승리했던 것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겠죠. 여호와는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자손 땅 통치, 너희들에게 자손도 줄 거야. 땅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다스리게 해줄 거야. 그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가 인간 왕, 사울 혹은 인간 왕,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보이는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이 눌러버리시고 너는 너 스스로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야. 그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야. 나라는 세워줄 건데 너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다윗의 상황을 오늘 다 봤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세워질 수 없겠다 싶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은혜로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던 다윗을 낮추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있게 보인 그 다윗의 힘을 빼시고 무능력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살펴보게 되겠죠.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고통을 당했죠. 시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쫓겨다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죽임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초동부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죠. 다윗이 당했던 그 시련, 다윗이 당했던 그 시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 아둘람과 같은 그곳에 안식처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렇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했던, 위로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나라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준이가 처음 참석했는데 놀랬을 것 같아. 예? 그래도 예준이 마음속에도 아무리 우리가 어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 담아지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신 한 주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많은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나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참 안식을,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신 한 주 생활 속에서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께로 더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각자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